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생은 관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므로 인생에서 관계가 좋으면 행복할 수 있고 반대로 관계가 나쁘면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모양의 관계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대신관계가 있고, 인간과의 관계인 대인관계가 있고,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인 대물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신관계입니다. 이 대신관계에 따라서 대인관계와 대물관계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대신관계가 좋으면 대인관계와 대물관계도 좋아지죠. 반대로 대신관계가 좋지 못하면 대인관계와 대물관계도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대신관계를 기초로 해서 대인관계와 대물관계가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게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욥기 하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에 고난의 문제를 떠올립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기는 언제나 고난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욥기의 중요한 주제가 고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주제들도 포함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42장을 다루면서 흔히 욥이 고난을 잘 극복했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욥기 1장을 보면요, 욥이 극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면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욥은 온몸에 피부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큰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친구들까지 위로한답시고 와서는 결국은 정죄를 하니까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 같은 고통을 겪는 그러한 또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점차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신의 신세를 불평하며 한탄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모든 관계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대인 관계와 대물 관계의 위기가 이제는 대신 관계까지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계속 말씀으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 결과 욥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깊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욥은 자신이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엉뚱한 말을 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회개를 하죠.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으로 하나님을 배운다는 말은요, 직접 육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도 없지 않았던 욥은 이제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관계가 화목해짐으로써 대인 관계와 대물 관계가 하나하나 회복되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인생은 관계 회복을 통해서 얻은 승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본래 창조주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 이후에 죄인이 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원수 관계가 된 것이죠. 그로부터 모든 관계가 꼬였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의 온갖 비극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인간의 타락 사건이 나오죠.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부부 관계도 흔들리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아담 가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계에서 혼돈이 생기면서 인간이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게 인간의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대신관계에서 생긴 문제가 대인관계와 대물관계까지 영향을 주면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의로운 분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희생입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 가능해지도록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영혼의 평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죄책감에서 구원받게 되고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평안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 평안은 성령을 통해서 영원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 위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결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의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당당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객선이 항해 중에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난파가 되어 침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죽느냐 사느냐로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구조 요청을 했지만 구조선은 아직 오지 않고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박 안에는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승객 중에 한 노인이 침착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을 가득거립니다. 다행히 침몰 직전에 구조선이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승객들을 다 구조했습니다.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분위기가 진정된 후에 한 승객이 노인에게 다가와서 여쭈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죠.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참 대단하게 보였고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동요하지 않고 그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둘째 딸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첫째 딸은 몇 년 전에 천국에 갔습니다. 배가 침몰해서 죽으면 첫째 딸 만나면 되고 구조되어 살게 되면 둘째 딸 만나면 되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고백을 했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영원히 평안하는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디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신 관계에서 화목해지면요, 대인 관계에서도 화목이 가능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바이죠.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으면 이제는 너 이웃과 너 주변의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대인 관계 속에서 맺힌 것들을 풀고 화해함으로 화목을 이루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해하는 것은요,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인관계도 화목하게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호시고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 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갈등을 일으키고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하게 해줍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의 상관성인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 수직선과 수평선이 합해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신 관계의 화목으로 대인 관계의 화목이 가능해졌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면요, 대신 관계가 다시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불화한 가운데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욥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한 후에 그에게 대인 관계 회복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뒤에 나온 말씀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본문이죠. 근데 워낙 길기 때문에 대표적인 건 앞에 6절만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너는 대인 관계도 회복해야 한다라고, 화목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욥의 친구들로 하여금 욥에게 사과하도록 명령을 하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친구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고 했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함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화목을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손해볼 각오를 하세요. 그러나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손해를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대신관계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인관계가 막히면요 하나님의 축복 대신 저주가 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원리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사무엘하 21장 1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윗 가운데 3년 연속 흉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참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흉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했지만은 그렇게 응답을 잘하시는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왕께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것입니다. 당연히 기브온 족속이 원한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막히고 축복 대신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족속의 한을 풀어주고자 학살주범 7명을 색출해서 그들을 처형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중 2명은 사울의 첫 리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어머니로서는 한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 소중한 자식 둘을 참으로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특히나 시신들이 방치되어서 맹수나 새들의 밥이 될까봐 리스바는 울면서 그 시신들을 6개월 동안 지켰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여인의 한을 풀어주고자 그 시신들과 사울 왕의 일족의 시신들을 모두 수습해서 정중히 장례를 치르고 선영에 모시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리스바의 한이 풀렸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무엘하 2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인간 사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든 개인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원수가 많아지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축복을 가로막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그래서 우리는 도모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경우 용서를 구하든지 혹은 용서해 주든지 대인관계가 화목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갈등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축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요.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들과도 가급적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본다 생각하고 화목을 추구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죠. 성덕여왕이라고.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그 시간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그 앞에서 그냥 TV가 뚫어지라고 그렇게 쳐다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덕만공주의 대사가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오랜 세월 왕실을 괴롭히던 미실을 가리켜 공주가 이런 말을 하죠. 나에게는 있지만 미실에게 없는 게 있어. 바로 미실이라는 훌륭한 적. 나는 미실을 통해 더 강해질 거야. 그러니까 원수 같은 존재이지만은 너를 통해서 내가 얻는 이득이 있다는 것이죠. 너를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미실이 자기 인생을 괴롭히기도 했지만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당장은 잘못한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름대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역할들을 했습니다. 형들도 그랬고 보디발의 아내도 그랬고 술 맡은 간원장도 그랬고 한 역까지 다 했어요. 그 모든 인간관계가 연결돼서 마침내 요셉이
다윗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과 만민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악역을 맡았던 자들에게 한턱을 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주위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화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갈등과 불화가 화목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대물 관계에서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대신 관계에서 더나 개인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대물 관계가 형통하게 됩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 2절에도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했습니다. 대신 관계가 화목해야 영혼이 잘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대인 관계도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강건하고 범사가 형통합니다. 이게 바로 대물 관계의 화목입니다. 욥이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를 회복하자 어떻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했습니다. 1장에 기록된 재산 목록과 비교해 보면요 정확하게 2배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거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10명을 주셨는데 사실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 있는 그 자식들도 10명이죠. 그래서 자식 모두가 2배가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말년이 유복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요 욥이 고난당할 때가 70세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210세, 210살까지 산 거예요. 장수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수명을 다음에 평안히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보다 복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고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대신관계와 대인관계가 화목해지면요 그 다음으로 대물관계는 저절로 해결돼요. 그것이 성서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마치 본문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원리를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인생의 모든 관계에서 화목함으로 행복한 인생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